네, 당신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는 태도와 또 응답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 합니다. 그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서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바닷가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앉는 것은 랍비들이 가르치거나 교육할 때 행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고 또 배에 다시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애초에 주님은 무언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주님은 지형을 활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들은 원형극장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그 소리는 공명을 타고 스피커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5천 명, 10,000명이 된 500여가 일어날 때 왔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의 말씀이 그들이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신 것이고 또 배에서 그들에게 앉아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오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구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로 옆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옆에 두고 견주어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직위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 바로 옆에 두는 것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평행 본문인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절에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로 주님이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헬라어 아쿠에토는 명령 현재로서 계속해서 듣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들으라, 나의 말을 지금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또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또 잠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때로는 은과 같은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저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고 회중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이 건전하게 증거되고 있다면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건전하게 바르게 증거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도 그 새겨진 말씀을 역사하시고 또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해석되어지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배 위에서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1세기경의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게 생겼습니다. 또한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농부는 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흩어 뿌렸습니다. 이제 씨앗은 더러는 밭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밭 안에 떨어진 씨앗들 중에서는 토양이 좋은 곳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고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들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씩 성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우리말 길가는 헬라어 호도스이지만 이 호도스는 호도스이지만 문맥에서는 이 밭두렁을 가리킵니다. 길보다는 밭두렁 아시죠?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근데 이 통로가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렇게 두렁에도 이 길가라고 표현된 이 밭 두렁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렁 옆이나 위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이 밭 주변에 있던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 치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18절에서부터 23절에 한 밭씩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는 악한 자,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이 악한 자, 이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누구든지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의 정보에도 영향을 받고 그 마음에 정말 마음 들 곳 없는, 정말 안식이 없는, 또 때로는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너무 짙어서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길과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와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인데요. 여기는 캠퍼스에서 사형리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공강 시간이면 우리 2인 1개조로 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모르는 생전 한 번도 안 본 분들에게 말을 걸고 전도하는 일이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착하게 생긴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같이 착하게 생긴 사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왜 이 공간 시간에 복음을 전하냐, 도서관 가서 취업 준비하지, 뭐 이런 눈빛으로 굉장히 강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착하게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저의 편견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담배도 피고 있고 귀고리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노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가도 담배를 끕니다. 담배를 꺼요.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외모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길가에 있는 분들처럼 완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네 가지 밭은 각각 밭 네 군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밭에 있었던 그런 토양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완악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오면 배척하고 완악하게 거부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냥 말씀에 써있는 대로 증거했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이렇게 귀를 닫는 분이 혹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또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이 돌 위에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토층은 이 석회암층이 먼저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얕은 흙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수분이 있는데 수분층이 있어서 처음에는 싹이 나오나 해가 강렬하게 비추면 수분이 마르고 뿌리가 없어서 금방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돌밭에 오늘 말씀해 보면 떨어진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 말씀의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확한 비유의 해석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잠깐 기쁨으로 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는데 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를 보면 뭐 중고등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수련회 때 보면 아이들이 확 은혜를 받습니다. 막 방방 뛰고요. 막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어떤 친구는 막 침이 얼굴에 튀기듯이 회개기도 하고 막 주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주님을 매년 예수님을 매 수련회 때마다 영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신앙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주의성수만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얕은 흙 위에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 위에 흙에 떨어진 씨앗일지라도, 그런 마음일지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런 피상적인 그런 마음에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그 당시에 밭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또 이렇게 뿌리를 자른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밭을 갈아도 가시떨기에 있었던 그 씨앗의 잔재들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 다시 내년이 되면 또 가시떨기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얼마 있어도 자라는데 그 가시떨기에 있었던 그 줄기들이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런 식물들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니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재물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기운이 박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리새인들이 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가처럼 누군가 와서 밟을 수 있는 그런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지는 않습니까? 죄악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또 돌밭 위에 있는 흙처럼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데에 머물러 있어서 늘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까지 가라고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씨앗을 왜 뿌리나? 이렇게 다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다 떨어질 거면 왜 씨앗을 낭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 같이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씨 뿌리는 자가 낭비한 것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면 그 잘못된 곳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 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말씀에 보면 깨닫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또 돌밭 위에 떨어진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일지라도, 또 가시덤불 위와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이 말씀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인생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런 의미였구나. 주님이 또 깨닫게 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주님의 소출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길가 또 돌밭 위,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그런 낭비되는 것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여 지킨다면 천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의 셈법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의 상태일 때도 있고 또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강박한 마음일 때도 있고 또 내 마음 속에 정말 기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피상적인 마음일 때도 있고 또 나의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이 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만 하면 됩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보고 계시죠? 빨리 오세요. 빨리 2달.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뭐 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솔직히 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내가 잘 전한 거 맞나? 그래서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으면 다행이다. 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야, 이거 뭐 내가 잘못 전했나? 그래서 막 좌절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또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막 말씀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 때 이만 하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중에 뭐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만큼보다 좀 적은 숫자의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일지라도 그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 중에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셈법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전하면 한 분이라도 잘 몰라요. 표정을 봐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한 번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가 전하든 또 좋은 설교자가 전하든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진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유는 거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만 그 비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호기심을 가졌어요. 알려고 했습니다. 그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 비유의 뜻을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한 간절한 애틋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또 말씀을 향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네 가지 마음밭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씨앗은 동일하고 또 씨앗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질 때에 주님, 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라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태를 아뢰며, 주님, 저는 제 마음밭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큰 복으로 임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